자, 우리 여기 화면에 띄어 있는 루터의 이 결기 어린 이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재산, 영성, 생명을 다 빼앗기더라도 복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재산이나 영성이나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절대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진짜 중요한 내용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신정부가 저는 15절부터 21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신칭이. 이 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절대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15, 16절인데요. 안 읽을 수가 없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절인데 굉장히 길죠. 자, 먼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자, 이신칭이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이방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유대인에게도 해당돼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뭐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더 당연하지. 이 얘기를 15절에서 먼저 하고, 이제 그 문제의 16절이 나온. 오늘 어쩌면 갈라디아서 본문 전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여기 제가 박스에다가 다시 써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은 볼드체로 좀 굵게 쓴 게 있죠.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의롭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율법의 행위인가? 율법의 행위는 아니 부정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세 번 부정하고 세 번 긍정하는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럼 이 한 절 안에 굉장히 과도하게 이건 완전히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아니죠. 보통 문장 쓸 때도 같은 표현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바울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 굉장히 과도할 정도 같은 표현을 세 개의 표현을 정확히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씁니다. 이런 삼중의 반복 구조가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 웬만한 그 안에 한 절 안에서 두 번 써도 굉장한 강조거든요. 세 번 정도 쓰는 거는 거의 최상급의 강조. 거의 성경에서 강조하는 율법 중에서도 드물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빈칸 구원론의 핵심을 다루고 구원론의 핵심을 극명하게 대조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진술입니다. 네. 자, 율법의 행위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모세율법이 명하는 일단 율법이 뭐가 있죠? 창출, 레민신, 네,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담긴 역사서와 예언서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할 때 구약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모세가 정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내용입니다. 이게 율법이죠. 근데 이거를 이 율법이 명하는 모든 행위를 자력 준수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시도.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런 표현으로도 써요. 자력 준. 그 구원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자력 구원은 뭐예요?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과 타력 구원은 뭐죠? 자기가 아니라 다른 내 외부에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물에 빠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력 구원이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무조건 타력 구원이 구원이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다른 종교는 다 자력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누가 애써야 돼? 내가 애써야 돼. 음. 어떤 종교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은혜라고 하지. 기독교만 은혜, 타력 구원이거든요. 근데 율법에 행하는 거대로 하면은 구원받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세 사람쯤 있다 하면 다 자기라고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도 못 지켜요. 특히 여기서는 이 사람 이 갈라디아 교에서는 뭘 가지고 이 구원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도 지켜야 돼 하고 내세운 것들이 뭐예요? 할례, 음식법, 정결법.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절기 같은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있잖아요. 자기들 문화를 가져와서 이대로 안 하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좀 확장해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의 행위를, 갈라디아에서는 주된 문제가 할례였지만, 이거를 우리가 복음에서 배웠죠? 세 글자, 자기 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의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율법의 행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인간의 모든 뭘까요? 종교적인 노력과 공로가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제 와서도 이거 이상하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믿음을 가는 하고 물어보는 참 다른 믿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뭐냐면 믿음도 공로로 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 믿음은 누구를 믿어?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데 한 10년쯤, 15년쯤 하면 명제로는 다 그렇게 이신칭이겠지 하는데 은근 막 사는 거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게 있는 내가 이렇게 한 게 있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죽한 포도원의 비유 얘기했겠어요. 9시에 오나 12시에 오나 3시에 오나 5시에 오나 주님이 은혜로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줍 너희들 왜 자꾸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니 해봐야 뭐 했겠어요. 뭐 포도원 해치기는 서리하고 뭐 스티로폼 같은 거 갖고 그때는 낮잠 자고 포도원 제가 실제로 군대에서 잡초 제거한다고 해서 남의 집 호박을 다 끊어가 이걸 구분을 못해서 우리가 뭘 했겠어요, 포도원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종이를 쓰고 했는데, 쟤하고 똑같이 그걸 주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때려줘요. 음. 우리가 하는 게 율법의 행위란, 우리가 주장하는 자기와 공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좀 살펴볼까요? 음. 여러분, 이 율법의 위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PPT에 써놨는데, 율법은 뭐라고요? 진단서이지, 처방전이에요. 진단서가 우리를 고쳐줍니까? 병에서 낫게 해줍니까? 한 걸음도 우리가 뭐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살리게 그 진단서가 역할을 할까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단을 할 뿐이에요, 율법은. 처방전이 아니, 치료책도 아니고 처방전도 아니에요. 율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율법 필요해요. 율법 없으면 내가 그런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죽는 거지. 그리고 내 얼굴이 더러운 걸 거울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걸 진단해 주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에 관해서 율법은 어떻다? 무능. 율법은 절대로 구원에 기여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가야만 한다고 필요성을 제시하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절대로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자, 율법의 위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거룩한 거고 거룩하지 않은지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뭐라 했어요? 1차적으로 상태보다 이 사람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위치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게 나오는 건데 이 거룩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거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율법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하나님께서 그 내재적인 율법으로 주신 거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본성적으로 알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 통해서 뭐가 사람답게 사는 거고 뭐가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하는 방향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게 율법이요 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양심껏 살았어 거짓말이죠. 양심껏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거 여러분들 귀에 피나도록 얘기해요.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A가 있다고 봤습니다. always.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율법의 조항을 하라 하지 마라라고 조항으로 나눈 것만 몇 개의 조항? 613개고. 10개명 확장하면 613개예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 항상 지켜.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두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춘기와 갱년기. 내 10대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입을 틱 하는 순간을 얼마나 왔습니까? 또 갱년기가 기다리고 있어. 어떤 분은 그거 한창 모르는데 나도 내가 컨트롤을 안 해. 이러는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 뭐 이런 항상 안 돼요.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는 제가 맨날 얘기했던 저 그렇게 무단횡단하는 걸, 그 사람 애들이, 그 친구들 무단횡단하거나 막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거를 그렇게 뭐라죠? 그 도덕관념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재하고 우월감을 느끼는데, 그래 놓고 맨날 듣다가. 우리는 막 그런 전쟁이죠. 모든 것을 항상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요, 산상수월에서 주님이 이 십계명이 우리의 십계명 웬만하면 우리가 십계명 중대범죄들니까 아직 내가 이건 내가 사람 죽여봤네 살인하지 마 가는 안 했죠. 훔쳐고 이건 자신이 없는데 저 7살 때 공경 훔치다가 그 훔치지만 뭐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그 자체로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데 예수님이 기절하게 말씀한 게 사람을 이렇게 째려본 것도 뭐다? 미워한 거. 어떤 사람 막 말로 욕하고 이렇게 하면 살인죄하고 똑같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응? 어떤 사람을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그죠? 그죠? 뭐 비동의 강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그 성희롱의 단계를 8초 이상 특정 신체 부위를 보면 안 된다. 8초 이상 보면은 걸리니까 7초마다 고개 돌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제시한 이 가로에 둔 기준이 뭐죠? 마음, 내면에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고 했던 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요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높은 데다가 우리의 처지가 아담 이후에 우리의 처지가 어때요? 맨날 눈 뜨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죄지을까? 안 걸리고 죄지을까? 이게 막 좀 너무 과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욕구들.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죄인인 것이죠. 이 우리의 한계가 이 너무나 부패하고 이 마음도 부패하고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 무능한 존재, 너무나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제가 비엔나 소시지 매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하지 않았나요? 하고 딱 내세운 순간 뭐가 따라오다고? 죄. 그리고 칼빈이 오염된 선이라고. 그렇죠? 내가 잘했다고 내세운 것도 끝에 뭐가 묻어있어? 똥이 묻어있어. 뭔가 그 동기가 오염돼. 마음이 오염돼. 음. 이런 걸 생각할 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율법의 실제 기능은 의로움으로의 길이 아니라는 거. 음. 여기에서는 무능, 단지 죄를 드러내는 오류, 진단서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인데, 이 간단하게 좀 전문적인 설명을 하자면, 왜냐하면 잊어버려도 돼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성경 자체의 문맥에 충실한 해석은 제가 이게 맞다고 해서 볼드체로 한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근데 요즘에 이상한 분들이 이거를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바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돼요. 근데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이 소유격이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고 우리 한국말도 그러죠. 한국말도 그 교정하시고 편집하시는 분이 제일 까다로운 게 그 의다 쳤대. 왜 한국말도 주어를 쓸 때가 있고 뭐 목적어로 쓸 때가 있고 이게 막 이렇게 참 많이 잘못 쓸 때가 많아요. 그 통상으로 쓸 때. 그런데 헬라어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이거는 어디에 따라 해석해야 돼요? 흐름에 따라 해석할 때 여기 그 굵은 글씨를 쓰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요 이거를 다 어디로 전문 용어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하신다. 말은 맞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신실을 다 돼. 이상하죠. 어. 물론 믿음이 공로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믿음도 필요하다? 우리의 역동적인 믿음의 반응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약간 몇 분이 그 눈빛이 좀 혼미해졌는데, 다시 들어와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했어요? 그냥 우리 뭐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뭘까요? 신뢰와 의지를 얘기하는 신뢰와 의지. 네. 여기 썼죠. 그리스도를 향한 한층의 신뢰.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막 그 절벽에 매달리는데 막, 그 딱 나무 등거리 하나 이렇게 딱 살려 필사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뭘 신뢰하고 의지하냐. 내용이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인 것큼 우리 인생을 드릴 만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이신 것도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구원자인 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도 막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이라군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왕인데 왕의 뜻과 상을 마음대로 살면 그 백성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되고 제시해야 될 그 의를 우리 대신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 의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이 뭐죠? 다 이룬다. 그 의를 성취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여기 그럼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거지들이 리메인 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요 가장 내세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이 구원의 통로와 수단을 주신 게 방법으로 주신 게 왜 믿음이면 가장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지들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민 소리인데 제가 그때 힘줄이 3개 튀어나왔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손가락이 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보 같은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음. 자, 이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 믿음의 기원도요. 믿음은 또 어디서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이 참된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그러므로 믿음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온갖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정말 죽어라 안 믿거든요. 안 믿으면 정말 죽어라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믿게 되었죠? 오늘날 21세기가 더 믿기 힘든 시대예요. 이 우체국 시대라고 포스트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진리가 이것만 있지 않다.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네요. 그러나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여기 설명했죠. 받는 손이 빈손, 거지의 빈손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공짜로, 거저로 얻는. 우리가 여기에 기여한 게 있어요? 없다는. 그러므로 믿음의 역할은 공로 자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라임이 사는데 통로. 공로를 받는 통로. 통로. 수단이고 통로예요. 원인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만해. 네. 내가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맞는데 약간 오해할 수 있어. 믿음은 뭐다? 원인, 자격, 공로가 아니라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이걸 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나중에 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꼭지가 자,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 처지에서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까요? 이거의 그 구원에 대한 표현, 영생, 부활, 구원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갔다, 낙원에 간다, 여러 표현이 있죠. 생명을 얻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 의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의가 뭐냐면 저기 뒤에 뭐가 보이죠? 법정. 의사봉이라고 해. 네, 판결로. 이 법정 용어예요. 의롭게 된다. 디카이오라고 하는데 의롭다고 순환한 다른 말로 무죄하고 판결하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의롭게 되었다를요. 의롭게 되었다는 표현이 약간 오해하게 의롭다는 칭함을 얻었다.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칭의.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요.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그러므로 저 여기 써놨죠. 우리 안에 성품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요. 우리 안에 성품이 갑자기 착해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 소갈머리 뭐 이상해요. 찌질하고 짜잔한 우리의 삶이 있죠. 근데 이 내적 성품이 점진적 변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구원의 한 측면이죠. 근데 이거는 의와 상관없습니다. 그 의와 상관없고 이거는 뭐라고 한다? 성화. 성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칭의어가 성화를 철저히 구별해요. 칭의 따로 있고 성화 따로 분리될 수는 없는데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서 이게 이걸 섞어버리는 게 카톨릭. 카톨릭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짬뽕 만들면 안 돼요.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 두 개가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구별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칭의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품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거룩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이 단번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 신분이. 어디에서? 법정에서. 누가 봐도 옆으로 보나 위로 보나 곁에서 곁눈질로 보나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것도 지옥에 갈 만한. 근데 하나님이 이 최후 심판대에서 땅 영원히 너는 무죄하다 선언하는 게 뭐라고요? 칭의라는 신분이 신분. 우리의 신분.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의 선언을 받고 의의 선언을 받는 법적인 행위가 이 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러므로 이 신학적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음, 과거 원료 이 문법을 얘기해서 저는 과거 원료가 뭐죠? 이미 과거에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내 기분하고 내 지금 상태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이미 과거에 비추어진 일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걸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기분, 내 지금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뭐에 기초해?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이거를 믿으면은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를 의롭다! 과거에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칭의의 성격이 카톨릭이 그래서 문제예요. 카톨릭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은혜를 얘기하는데 반쯤만. 끝까지 은혜해야 되는데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교회 가서 교회 성서도 열심히 하고 네가 나중에 그 거룩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야지만 구원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카톨릭은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늘 불안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룬다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는 선물로 주는. 그래서 이 칭의의 선택은 뭐예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 어떤 사람은 지금 칭의를 받죠. 나중에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이단. 그걸 카톨릭식의 이단입니다. 지금 칭의가 나중에 최종적인 칭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적이거나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선물이요. 이 어렵다고 하시는 최종 재판자. 이 원래 미래 시점에서 완성되는 건데, 그 지금 내가 예수님의 과거의 그 역사적 사건을 믿으면은 마치 그 미래 것을 지금 나의 것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나 뭐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역사적 사건의 기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칭의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거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 나중에 주입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때 좀 더 설명하고. 그리고 이 칭의와 성화는 구분해야 되죠.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가 뭐의 토대가 돼? 성화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칭의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어요?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을 받지 않은 자는 그런 믿음조차 없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죠? 이게 출발점인 거죠. 의롭다심이 실제로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약간 구원파가 그런 쪽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한번 의롭다 했으면 땡이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이게 구원파 이단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죠. 자, 제이 스피커의 글을 우리 은주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점은 피고에게 그는 아무런 형벌도 그걸 시인이 없고 불법자의 모든 특권을 뒤에 권리가 있다고 승부하는 그렇죠. 모든 법을 지킨 자의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고하는. 근데 이 사람 실제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기도 해요. 과거에 근데 이 칭의가요, 위대한 게 사면하거든요. 사면은 어때요? 과거에만 이렇게 그 컴프레스 해주는 거지? 앞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가중처벌 없어. 칭의는 뭐예요? 과거에 지금 내가 좀 이상한 상태 그거와 앞으로도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칭해.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어디 있겠더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겠더니 야 이런 어이없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 예. 자 슈라이너의 글을 희정자매니 한번 볼까요? 음. 그 구절을 하나님께 공갈하면서 성결을
근육의 예수 정도를 믿는 자들의 근육이 소된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언하는 그 판결인데 그거를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언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적용해.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신비한. 자, 이 삼중 반복의 도론적 대조에서 표를 썼는데, 이 간단한 얘기인데, 그냥 표로 정리해봤어요. 율법의 행위는 뭐라고요? 인간의 능력이죠?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실패.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공. 음. 그러면 어렵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의 목표인데, 여러분, 의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그게 의거든요. 그 의가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믿기만 하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좀 복잡한 설명인데, 이 표를 좀 더 볼게요. 칭의교를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칭의가 왜 필요할까요? 뭐로 정죄받으니까? 전적 부패. 전적 부패가 뭔지 알죠? 전혀 소망이 없는 삶.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그 시체야. 성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가다니죠. 이미 죽었고. 죽은 자를, 그렇게 이미 지옥 가기로 정죄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칭의라는 엄청난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칭의의 근거가 뭡니까?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그냥 끝났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인 진정성, 효력이, 그리고 그분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그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의 두 국면. 첫 번째 뭐예요? 이 칭의는요, 먼저 죄를 사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게 여러분, 뭐 드라마 대사처럼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해서 뭐, 낭만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어마어마한 걸 해결하는 게 죄사하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주장한 거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죄사한다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 어떤 은혜를 얻은 거냐면은 이거를 주님이 비유로 든 게 만 달란트 탕감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품삯인지 얘기했죠. 16만 년 일해야지 그럴 수 있는 품삯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깊이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 빚을 탕감받. 그게 제사. 의의 정가는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것인데요. 우리 것인 것처럼 여겨주신다가 정가예요. 음. 여러분, 이 정가를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내 계산은 원래 빵원인데, 여자의 계좌에 내 실제 돈이 없는데, 예수님의 계좌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치 내 돈인 것처럼 크레디트를, 신용해. 그게 정가. 근데 예수님의 갖고 있는 그 계좌에 있는 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 또는 의라고 표현하죠. 이 수동적인 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 이거를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고 능동적인 순종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 세계를 걸쳐서 뭐에 순종했어요? 율법에 다 순종하셨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 세계를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의로움조차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그 의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 여겨주신다는 게 정가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학교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수학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데 성적 담임인데 성적이 따로 우리를 메타작을 하는데 예, 빵점을 맞으면 당연히 메타작을 당해서 빵점을 맞아야 되는데다 푸니까지 했어. 푸니했는데 빵점을. 그러면 이 메타작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나서서 그 메타작을 다. 그게 제사하면요.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능동적인 순종은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메타자가 받은 애가 세상에 전교 1등이야. 100점이야. 그 시험들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먹기도를 해준 게 능동적 순종.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 정말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화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칭의의 성격을 카톨릭은 의화, 득이 또는 주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뭐라고 해요? 칭의요, 법정적인 선언이고 전가라고 합니다. 뭐와 뭐가 대조되냐면 카톨릭은 그 의가 우리 안에 주입돼요. 영어로 인젝션. 의료들어만 보면 나오죠. 인젝 그러면 주사 딱 갖다 주는 주사처럼 들어가서 그러면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다음부터 누가 관리해? 내가 매니지먼트 해야 돼. 내가 관리를 못하면은 그 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자체가 유익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이 볼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이 공로의식은 여전히 바뀌다. 칭의는 뭐예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을 여겨주시는 것.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어떤 왕이 거지한테 야 우리 왕궁으로 들어와 초대를 했어요. 그 집걸로 그 앞에 딱 들어가니까 고민이 돼. 못 들어가게 돼. 도끼들 경비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근데 왕이 초대만 하지 않고 뭐를 준 거예요? 자기 옷을 선물을 줘. 그막 냄새나고 막 속안에는 막 비참하고 막 악취가나고 막 수염 나가고 막 덕지덕지 하는데 근데 입고 있는 건 누구의 옷이야? 왕이 옷이니까 왕이 옷을 입고 딱 가니까 이게 통과시킬 수 있어 없어? 왕이 특별한 하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한 게 딱 알게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영 상태가 아니오시잖아요.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목표가 얘기했잖아요. 음. 왕의 옷을 입은 거지. 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죠. 카톨릭일까요? 개신교일까요? 저는 우리 개신교라고 해요. 종교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이 구원에 감격하여 이 구원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으로 거룩하게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카톨릭은 늘 뭐에 시달려? 불안, 공포, 두려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동기에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공포와 두려움이 됐어요. 뭐가 돼야 돼요? 관계, 감사. 이게 우리가 받은 붙들고 있는 복음인 것이.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오늘 수단이 뭡니까? 바이는요, 아까 얘기했던 원인, 조건, 자격이에요. 바이. 쓰르는 뭐예요? 수단과 통. 그러면 여러분, 원인, 조건,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 근데 그걸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얻게 하는 수단과 통로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누리는 통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보신다? 그리스도처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 죄인인 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떻게 음성을 들었죠? 내 사랑하는 자를,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누추한 죄인이지만 실제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 그게 칭의의 은혜의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누리는 것이. 결과가 뭡니까?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무죄한 자로서 모든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감격스러운 복음이 바로 보다 이신 칭인 것이지.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억울한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칭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민숙자매님 루터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음, 그렇죠. 칭의를, 이 신칭을 모르는, 하와 모르는,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 복음을 다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문제.
교회가 이걸 아느냐, 이걸 분명히 견지하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서거나 넘어질 수 있다. 너무, 여러분, 이 이신칭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늘 율법주의 때문에 피곤하고, 신앙생활에 숙제받고, 의무에 시달리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막,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그냥 그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는 생각보다 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허덕이게 돼요. 막 감사해서 기뻐서 뭘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는 거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자,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좀 볼게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서가 내가 거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칭의의 은혜가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따라올 거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거룩해지는 이 내적 변화가 진행돼요. 근데 이 출발점이 없어 이 과정도 없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없다면 출발을 의심. 정말 그 믿음 이걸 점검해야겠죠. 그러므로 칭의의 뭐다? 완전성. 여러분 칭의로 완전한 의심.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황홀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구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늘 보면 난 이상한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도 무슨 이게 일이 있잖아요. 짜잔한 그 말로 하기에는 좀 그런 거죠. 그때마다 이 진리를 묵상 얼마나 감사한 여전히 나는 받아들여져서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해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점진성.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그런 책을 썼죠.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즉각성이 뭐예요? 칭의. 점진성은 성화. 음. 자, 이 왕자가 된 거지의 예화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끊을게요. 28절까지 하려는데 이게 너무 비중 있는 진리라서 그냥 대충 다룰 수 없었어요. 자, 왕자가 된 거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왕자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영화 막 봤잖아요. 왕자와 거지. 동화도 봤죠? 지우도 읽어봤니? 왕자와 거지? 예. 근데 거지 소년이 그 왕자하고 이렇게 시프트 이렇게 막 그 신분을 바꾼 게 아니라 왕 딱 보다가 거지 소년을 보고 야, 얘 너무 불쌍하다. 하고 얘를 양자로 입양했어. 입양했는데 이 순간 왕이 입양했으니까 빼박 뭐죠? 이 사람 왕자예요. 신분이 왕자가 된 거죠. 법적으로 왕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다? 칭이. 근데 이 거지가 갑자기 길거리에 있다가 왕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가 됐지만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그지같이.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원래 여전히 거짓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왕궁에 들어갔는데, 여기 배경이, 이 왕궁에 들어가면, 이 왕궁의 궁중 예절과 예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딱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지내다 전문 용어를 쪽팔리기도 하고, 의식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뭘 배울까요? 왕자답게 사는 것을 배우고 이게 바로 성화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늘 하는 짓이 거지 같아요. 왕자답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왕자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신분, 하나님으로 같은 신분,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 띄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 뭐는 있죠? 교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제, 구원의 진정한 의미, 다른 의미가 이 교제를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을 유지해야겠죠. 예, 그러나 신분상 이미 왕자이며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교육받는 거지. 자, 이걸 적용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의인의 신분이 된 이게 바로 뭐다? 칭의. 그래서 칭의는 있다, 없다밖에 없어. 있다. 두 번째,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평생 배워 익히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성화. 성화는 성장하는 거고 점진적인.
칭의는 성장하거나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죠. 네. 그 페이지까지 안 하면 좀 찌뿌둥하니까 별 내용 없어요. 아, 내용이 있어요. 많이 잘못되면. 자, 보편적 진리로서 이거 예외가 없는 이신칭의 진리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대. 이거 말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 예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빈칸이 뭐가 들어갈까요? 육체. 여러분 이 육체란 단어를 좀 용어를 주의하면 좋겠어요. 바울의 율법 중 많은 경우가 이 육체를 제가 영어 피지컬 가지고 물리적인 신체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성경은 절대로 물리적인 신체, 몸의 욕구나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신체가 아니라 이걸 육체하고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옛사람, 연약하고 죄된 인간 존재 전체, 그 마음부터 해서 전인이 옛사람은 뭐죠? 구원받기 이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에 누구 안에 있는 존재? 아담 안에 있는 존재를 표현할 때 육체라고.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하는 방식에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그들도 알아요. 율법을 안 되는. 유대인도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도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전통도 안 돼. 종교적 노력도 안 돼. 오직 뭐로만? 믿음.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좀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이 그 깊은 진리, 이신칭의 진리를 좀 더 살피면서 연합의 교리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좀 기도 제목 놓고 좀 기도하고자 하는 점.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가 범했던 실수처럼 이런 외식 또 복음의 진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들 여기서 돌이켜서 바르게 해가는 우리가 되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하는 외식이 있었다. 회개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용기 있게 말하고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주의를 철저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로움임을 믿고 또 이것을 철저히 붙드는 우리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린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의 진짜에서 언제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런 다시 복음의 은혜로 이 베드로의 행복을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지금 이신칭의 죄를 뿌리던 살아가는 귀여운 시대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그 진리를 확신해가는 사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살아가는 분들, 절자의 불안이나 두려움, 누구가 숙제로 이 진행에 마저로 들어가는 것을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외식이나 위선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는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율법제에 기인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성공을 한다면 기복적인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래주의 모습들을 버리고 순전히 복음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그 무엇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